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개척한 지 이제 한 4년 좀 넘어가고 있고요. 늘 기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관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제 소개를 열심히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 기도원 측 목사님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나와서 사회를 줄기차게 보니까 기도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여기 단체에서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현수막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못 찾으셔. 그랬더니 한 분이 뛰어가가지고 전단지를 가져와가지고 찾아. 저를 앞에다 두고 계속 찾아. 못 찾으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월요일 일부. 그랬더니 아 그래요? 뭐 전혀 다른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 얼굴이니까 딱 보면 나구나 하고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못 찾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제 얼굴이 문제가 있는 건데, 제 얼굴이 문제죠? 그러면 다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데, 다시 찍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아니면 그냥 써야 되겠어요? 다시 찍을까요? 예, 그러면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올라오는데 그때는 다시 찍은 걸 가지고 현수막을 좀 제작할 수 있도록 제가 해가지고 그때 한번 또 봬요. 할렐루야. 예. 근데 다 어디 가셨어요? 아니 저 대성전으로 갔나? 그러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 보네. 뭐 하여튼 뭐 날 더운데 또 사람 별로 없는 것도 괜찮아요. 덥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뭐 절대 긍정 막 절대 감사 막 써 있더라고요. 절대 긍정적으로. 여러분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대예배 때는 이렇게 딱 양복 입고 아주 그냥 화장하고 나가고, 아주 새벽 예배 때는 또 대충 이빨도 안 닦고 나오고, 아니 뭐 하나님이 뭐 대예배 받으러 오실 때는 양복 입고 오시고 넥타이 메고 오시고, 뭐 새벽 예배 받으러 오실 때는 뭐 파자마 빤스바람에 오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새벽같이 나서 샤워 딱 하고 말이죠. 머리 싹 손질하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향수 칙칙 뿌려갖고 왔더니 모기만 달라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려면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떠한 말씀인지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사가 이렇게 키가 작냐는 둥 뭐가 좀 뭐 양복을 입지 콤비를 입었다는 둥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주자가 뭐 반주를 좀 틀리대는 둥 그러면 안 돼요. 뭐 여전도사님들 인상이 뭐 날카롭다는 둥 이런 거 신경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것을 예배 또는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돼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로스큐네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이 뭐뭐에 이제 붙어 있다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게라고 큐온이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이 명사가 합쳐져서 어떤 모습이죠? 바닥에 붙어 있는 개의 모습을 프로스큐네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한번 보자, 오늘 어떤 강사가 나오는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를 굉장히 많이 키워봐서 하는데, 이 강아지 멍멍이들이요 정말 충직하고 이 용맹스러운 강아지들은 주인이 뭔가를 명령하기 전에 취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게 그냥 편안하게 엎드려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 딱 주인이 무슨 이런 공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기 같은 거 딱 잡고 던질 걸 벌써 미리 예감하고 있는 자세. 그 강아지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무릎을 이 앞꿈치를 갖다가 바닥에 딱 대고 가슴을 딱 대고 엉덩이를 꼿꼿이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운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나에게 명령을 하실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어떠한 동작을 취할지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개가 가슴에 바닥을 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뭐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뭐 전축 틀어놓고 찬송가 계속 따라 부르고 성경 계속 보고 있는 거, 무시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예배의 일종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 같으면 새기고 축복의 말씀 같으면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매 순간의 그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시점에서 이것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옳은가 그른가를 날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옳은 행위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너무 헛된 시간이죠. 여러분, 설잠 자고 나와가지고 뭐하러 이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허리도 못 펴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꼿꼿이 앉아가지고 아까운 헌금하면서 뭐하러 이게 시간 낭비하냔 말이에요. 하루에 예배를 4번씩 기도하고 4번씩 드리는데, 정말로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에 어떠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 예배는 그 예배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날마다 그 매 순간의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 뜻에 옳은 대로, 내 뜻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이 살아왔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결단하고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냥 앉아있는 것,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래서 이 진정한 순종이 무엇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그 이성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이성을 들이대면서 저 강사가,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패스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인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인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집회를 이제 올라오고 사회도 보고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눈빛을 제가 하나하나 봐요. 그러면서 속으로 중보하면서 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저 자리에 앉아서도 그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 심령이 바뀌는 눈빛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내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지 않고 내가 불가능한 것 같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그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없어도, 무익할지라도,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 갈라지고, 또한 그 여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가를 그 건널 때 발을 물에 담그니까 그때 물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이성과 내 판단대로 옳은 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밀림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 이제 지역을 돌면서 이제 의료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묵고 있는 그 이제 그 처소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녀 셋이서 그 집 앞 마당 나무 밑에서 이제 아버지 오는 걸 보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좋아서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뛰는데,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놀란 눈을 하면서 멀리서부터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냐면 움직이지 마!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엎드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또 납작 엎드린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까지 빨리 기어오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어나서 뛰어와! 그랬더니 이어서 뛰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무 위에 독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거를 이 아버지, 이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거 뱀이 있다, 뭐 했다, 위에 쳐다보지 마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엎드려 하자마자 그냥 팔짝 튀었을 것 같더라고. 그 뱀이 콱 물어갖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서울대공원에 한번 놀러 가려고 이제 그 차를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맨날 집회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신경 못 써줘 해서 공휴일이고 해서 이제 시간이 나서 서울대공원 한번 가야지 하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공휴일인데 그날 또 이렇게 많이 막히는 날인가 봐요. 가는데 벌써 꽉 막혀 있는 게 여기서부터 보이니까 제가 차를 틀어버렸어요. 저는 막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가서 언제 또 기다리고 놀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딴 데 뭐 주변 없나 했더니 무슨 경마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마장 같은 데 가서 말이나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경마장을 갔는데, 거기 이제 말이 무슨 독감 걸릴까봐 다 또 안에다 들여다 놓고 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경마장 이렇게 드넓은 곳 한번 보여주고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 쉬자. 그리고서 이제 집에 태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있는 그 2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들이 제 오른편에서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승용차 조그만 거 경차가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쪽에서 차가 오잖아요. 이쪽에서 오는 차가 굉장히 빨리 오는데 이거를 지금 제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지금 벌써 신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제 차를 향해서 걷고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차가 점점 빨리 오길래 그 아이 향해 손을 딱 막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스톱! 움직이지 마! 제가 그랬어요. 야 멈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진짜로 제가 멈추라고 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 하는데 애가 갑자기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더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 아버지 닮았나? 아니야, 지 어머니 닮아서 그래. 멈춰!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리를 딱 하더니 딱 뛰는 건데, 왜냐면 이제 멈출 이유가 자기 생각 같은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차가 바로 지금 코앞에 있는 거예요.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타야 되니까 이 장난기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멈춰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팍 뛰어나가는 거예요. 총알처럼.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보여도 운동신경이 굉장해요. 또 뭐 태권도, 뭐 복싱 이런 걸로 단련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손목을 탁 잡았는데, 그 아이가 손목에 이제 그 중심을 잃고 손목을 딱 잡아당기니까 중심을 잃고 이렇게 휘청하면서 쓰러질 뻔하다가 제가 딱 들었는데, 그때 차가 앞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손을 놓쳤으면요, 아들 5살 때 잃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그냥 제가 손찌검은 안 했지만, 야 이 새끼야! 아버지가 멈추라면 멈춰야지! 너 죽을 뻔했잖아! 얼마나 혼내냐. 눈물을 쏙 빼놨어. 아주 그냥 쏙 빼놨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떻게? 단단히 아주 그냥
아버지가 무조건 멈추라면 멈춰.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는 거야. 알겠어? 한 발짝도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막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알겠다고, 알겠어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가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섰다고 내 뜻대로 이거 그냥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데도 저 앞에 보이는데, 내 성공이 보이고 내 장래가 저기 앞에 보이는 것 같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단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이리로 자꾸 건너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괜히 남 같은 거죠. 저기 앞에 내가 지금 취할 만한, 쟁취할 만한 것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나를 멈추게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씩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될 이제 배우자가 생기고 대충 이제 날짜까지 이제 어떻게 잡아가는 상황에서 돈이 제가 얼마가 있나 봤더니, 그때 전도사 사역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사례비가 그때 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5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결혼을 하고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뭐 집이 아니라 이제 전세방, 뭐 월세방 한 칸이라도 얻을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나이 먹고, 제가 34 정도의 장가를 갔거든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니고 이 나이 먹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그냥 냉수라도 떠놓고 맞절을 하고, 저는 계속해서 교회 쪽방에서 그냥 지내고, 제가 이제 교회 쪽방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니까 교회 식당 쪽방에서 그냥 지내고, 아내는 그냥 이렇게 그 본인 그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집에서 그냥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만나서 뽀뽀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 생각도 못 할 정도로 돈이 없으니까. 결혼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날짜 잡고 있는데 5만 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올라가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추운 날이에요. 추운 날 11월 달인가, 제가 올라가는 그 관악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석 하나 끼고 올라가잖아요. 방석을 끼고 이제 이렇게 깔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서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뭐 기도도 얼마 안 했어요. 한 20-30분 정도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 날씨도 엄청 추운데 차라리 눈이 내리면 그래도 눈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운치도 있거든요. 근데 비 맞으면서 기도하는 건 참 그래요. 계속해서 조금씩 내 몸이 젖어가고 내 안에 속옷까지 젖어가는데, 그 추운 날, 여름에 비 맞으면 시원하기는 하지, 그 추운 날 비가 이제 막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약간 뭐랄까, 그 서운함, 서러움, 장가는 가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하는 어떤 그런 주의 종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무슨 예를 들면 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데 내 현실이, 하나님 이 현실도 내가 감사하고는 있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아니 새벽 2시 넘어서 비 와도 되는데 왜 주의 종이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은 좀 뭐 좀 이렇게 좀 구름을 절로 좀 보내주시든가 하지, 비를 맞춰 왜 또 추운 날, 뭐 그런 마음들,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종아, 일어나서 춤 좀 춰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또 신학 또 박사님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뭐 또 목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 양반 잘 나가다 설교 또 이상한 데로 간다, 저 신비주의인가 뭐 이런 또 약간 좀 이상한 막간 강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와서 따지려면은 산기도 같은 거 진짜 산에 가서 한겨울에 눈 맞으면서 7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면 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신학적으로 그 신학에다가 그 어떤 그 개념 안에다가 이 성경 이 문자 안에다가 하나님 가두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독서실에서 그냥 막 공부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좀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안 좋은 감정은 없는데,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목사 되려고 막 그냥 이거 문자적으로 막 공부하고 시대적인 배경 뭐 역사적인 배경 헬라어 원어 공부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정말 산에서 7시간씩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목소리 다 쉬어갖고 피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산에서 또 얼마나 또 귀신들이 또 역사하는 줄 아세요? 예? 그냥 공포 무서운 생각? 아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귀에다 대고 와서 소리를 질러요 귀신들이요. 예? 얼마나 정말 사람 소름 돋게 하고 깜짝깜짝 놀래게 하고 그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막 그냥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 보겠다고 그냥 다시 그냥 벌떡 그냥 나 자빠졌다가도 그 자리에 가서 또 그냥 죽어라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임재 가운데 추위도 안 느껴져요, 더위도 안 느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있는 거예요. 그 산에 공포감, 처음엔 귀신이 방해해요 악한 것들이. 근데 그것을 뚫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야 주여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막 이런 구름 안개처럼 끼어가지고 그 산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제가 그 어느 인류 호텔에 자본 적도 없지만 그런 호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산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워갖고 떼굴떼굴 울면서 부르는 거야. 그 기도를 말로 안 해요. 그때는 그냥 울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떼굴떼굴 부르는 거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여기다 초막 짓고 살자고 했던 말이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천국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이 산이 천국인데 내가 교회를 성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내가 주의적으로 여기서 죽어도 그만인데 막 그러면서 부르고 막 이런 거 체험하고 내려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은혜롭겠어요. 뭐 이거 시대적인 배경 설명하면서 이거 은사는 이제 그때 뭐 잘못된 거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비 맞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귀신이 별하별 이제는 아주 하나님으로 이제 아주 음성도 둔갑을 해가지고 기도를 방해하려고 괜히 기도 시간에 춤추라고 그러나 보다. 예슈 떠나갈지어다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유혹하고 이상한 귀신들이 말이야, 이 잡귀신들이. 또 기도를 하는데 내 종아 일어나서 춤 좀 춰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2번은 무시했어요 그냥. 근데 또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내 종아 일어나서 춤 좀 춰봐라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그 비가 다 젖어갖고 머리가 이제 비 맞은 생쥐꼴이 돼가지고 그 무릎 꿇고 있던 거 잘 펴지지도 않잖아. 또 날도 추워가지고 피면서 그 유승준의 가희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뭐 옛날에 누구야 그 신동엽의 어떤 그 관광버스 춤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냥 그냥 뜻도 없어 의미도 없어 그냥 일어나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춤추라 하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뭐 브레이크 댄스를 칠 거예요 뭐 덤블링을 할 거야 뭐야 그냥 춤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면서 그래 이러면서 돌아서 그냥 이렇게 돌았는데 제가 속으로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산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걸 보면 새벽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에 이러고 있으면 누가 그걸 봤으면 이거 정말 이거 그러면서 눈도 떴어 그냥 누가 혹시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나 한번 보자 그래 뭐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마음이 기뻐서 이러고 있겠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져 부어져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울음이 기뻐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그냥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펑펑 울고 계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미소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아 고맙다. 그래서 제가 같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우니까 저도 우는 거죠. 왜? 아니 뭐가 고마워요 하나님 뭐가 고마워요. 그때 하나님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고맙냐고. 그랬더니 이 세상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내 음성을 무시한다는 거야. 그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내가 볼 때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하면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노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5만 원밖에 없어도 이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춤추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기쁜 일 하나 없는데 거기서 춤추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 오히려 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내 종아. 내 음성을 듣고 무시하지 않아서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이런 말까지 듣고 너무 송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다니까.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제가 인생의 어떤 삶의 목표인데, 어떤 큰 뭐 교회를 하고 10,000명 1,000명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걸로 족한 건데,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크게 써주세요 크게 써주세요 했지만 크게 쓰임받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눈 맞추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눈 맞춰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이 세속적인 모든 이런 어떤 목회적인, 저도 왜 그런 목회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꿈이 없었겠어요. 정말 1,000명 10,000명 그런 성도들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그냥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그런 목사님 되고 싶고,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그냥 한 사람 듣고 목회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한 영혼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평생 사례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입에 불철만 시켜줄 텐데,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니 참 웃긴 게 뭐냐면, 죄송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아침부터 또 이렇게, 참. 근데 그 주에 통장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뭐 돈 얘기하자는 게 아닌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통장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혼 이제 왔다 갔다 결혼 웨딩 촬영도 하고. 제가 참 웨딩 촬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흥사 이거 뭐 시작한 지 뭐 몇 달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사 협의 어디 들어갔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했더니 불러주면 갈게요 했더니 프로필 사진을 달라는데 그런 거 찍어놓은 게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신 1,000만 원 갖고 웨딩 사진 찍었던 거, 그 사진이요 저게 사실. 저 프로필 사진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저 사진 제 우측으로 집사람이 지금 기대서 서 있는 게 전 보여요. 제가 그걸 잘랐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려갖고 이제 보냈더니 그게 지금까지 저렇게 쓰고 있는 건데, 8년 전 사진이에요. 8년 전 사진. 근데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또 결혼을 하고 또 나라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2,000만 원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20년 상납이어가지고 갖고 있어요. 지금 한 반 갚았어요. 한 1,000만 원 갚았는데, 근데 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뭔가 용돈 주고 싶은데, 용돈 주고 싶은데 돈은 여기다가 지어놓고 뒷주머니에 감춰놓고 그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뽀뽀해봐, 뽀뽀해줘봐, 그리고 춤춰봐, 노래해봐.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어른이 하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솔직히 그 춤이 얼마나 뭐 그렇게 대단한 춤입니까? 그냥 엉덩이 실룩실룩하면 그게 그렇게 부모들이 어른들이 볼 때 이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춤추니까 돈 주는구나. 그래서 이 개척교회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강대상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한 번씩 하늘을 올려다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춤출까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춤추란 말씀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그렇다고 억지로 추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요새 춤추란 말 안 하세요? 참 이렇게 재밌게 제가 사는데, 아니 춤출할 때 춰야지 뭐 제가 돈 필요하다고 춘다고 뭐 그게 뭐 역사가 나타납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오히려 피해가 있어도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요, 시간을 자꾸 지체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그러들어 버려요. 즉시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거기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명령한 그 산에서 어떻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말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가서 상의했다든지, 뭐 싫다고 대꾸했다든지, 이삭 말고 저기 뭐 다른 하갈이 난 자식 잡으면 안 될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평소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의 짐을 이고 그 이삭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이 모습이, 이 즉시로 순종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즉시로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내게 응답이 없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내가 즉시 순종한 적이 있는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지 않았던가? 근데 그러고 와서 지금 와서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즉시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또 뭐 또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다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겪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예화도 잘 안 들어요. 제가 겪은 거, 정말 하나님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 정말로 제가 어떤 일도 겪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로 이제 연단받고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은 사실 목숨만큼이나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만큼이나 귀한 그 이삭과 같은 자녀 같은 그런 돈, 나에게 가장 안정감을 줘. 왜 이 돈이 우상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이 돈, 통장에 있는 잔고가 그게 더 나에게 안정감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하신다면 벌써 표정들이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무조건.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귀신이, 사단이 틈타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라면 아멘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훈련받아서 이것을 습관으로 그냥, 너 40일 금식해라. 아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너 전 재산 나한테 바쳐라. 아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너 팔레스타인 지역 가서 선교하다 죽어라. 아멘.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 물질 같은 걸 연단하실 때는, 참 전도사 때는 전 재산이 12만 원일 때도 있었어요. 전 재산이 12만 원인데 그 12만 원 누구 갖다 줘라. 그것도 절대 네가 준 거 모르게 누구 통해서 줘라. 작은 것부터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뭐 또 전 재산이 500만 원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러시는 거야. 그 500만 원 다 건축원금으로 내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또 집회 같은 데 가서 또 예배 드리다 보면은 너 전 재산 얼마 있냐? 다 내라. 그때 다 내라. 그때는 그럴 때는 이제 또 통장도 없을 때, 그럼 지갑에 있는 거 돌아갈 차비도 안 남기고 다 그냥 1,000원짜리 한 장까지 10,000원짜리까지 딱 뽑는데, 뽑으면서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와, 왜 이렇게 돈이 많지나? 하나님 아시네. 저도 넣어놓고 얼마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많을 때야 또. 그러면 그냥 또 해갖고 그냥 헌금 시간에 그냥 뭐 봉투도 필요 없어, 그냥 그 즉시로 그냥 빼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 계속 시켜요. 근데 그 훈련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지금까지 개척교회 목사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즉시로 응답하시는 걸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즉시로 응답을 하셨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그 500만 원을 이제 헌금하고 나서 정말로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는 거예요. 지갑을 열었더니 통장에 이제 돈이 없고, 그걸 찾아갖고 다 하나님께 이제 건축원금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찬양인도라는 전도사였는데, 찬양인도 연습을 하고 예배 전에 이제 잠깐 쉬라고 보내고 딱 강대상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갑을 열어서 이제 2만 원, 그때 주정헌금 제가 2만 원씩 하고 있었는데, 헌금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4,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4,000원을 확인하고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2만 원 주정헌금인데요.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계단 2개를 내려갔어요. 그럼 몇 초 걸렸을 것 같으세요? 끼케야 5초도 안 걸렸어요. 요 앞에 앉아있던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정관조 일로 와봐. 그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교회에서 남는 반찬을 싸가지 가서 간신히 먹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요. 근데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립이 없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을 부르는 거죠. 이런 의자 같은 거 세팅하고.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그분 돈 없는 분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도 그분한테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갑을 열더니 2만 원짜리 딱 10,000원짜리 2장을 보는데 그걸 쭉 빼더니 저한테 줘요. 여러분,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온몸에 닭살이 전율이 돋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많은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저 굉장히 세상 살면서 악하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 은혜가 그냥 이 안에서 있다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제가 울보가 아니고 그냥 2만 원을 쭉 뽑아갖고 주는데 이거 하나님 주랴.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봉투에 넣으면서 4,000원밖에 없지만 이거 갖고 뭐 할 거예요. 주정원금 제가 하나님 없어요 하고 5초 뒤에 딱 생긴 돈인데 거기다 다시 넣고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밤을 새버립니다. 솔직한 말로 밤을 샐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신학을 이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전 재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있을 때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책 사면 되겠다. 그러면 학비 대줄 사람만 나타나면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200만 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라. 아 이건 책 사보려고 알겠습니다. 냈어요. 그 주에 이틀 뒤에 정확하게 이틀 뒤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의 학비를 대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른 전도사님들 이렇게 이만큼 모여서 공부하잖아요. 반 이상은 출석을 안 불러요.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처음에 그 순종하고 나서부터 목사 안수 받는데 드는 비용까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해결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은 게 좀 정말 재밌는 것 좀 자잘구레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제가 재정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한 7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고 그리고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청소기 코드 꽂고서는 돌려가지고 1분도 안 돌렸어요. 그럼 전화 와요. 계좌번호 좀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100만 원 지금 입금하라는 마음이 왔대요. 아 그래요? 바로바로요. 정말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바로바로냐면은 전도사 때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식당 쪽방에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식당 주방 봉사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좀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좀 내쫓는 편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나간 사람만 제가 아는 사람 한 10명 돼요. 그냥 그 전도사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상처 준다고. 근데 그분이 절대로 저한테 먼저 와서 라면 끓여줄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옆에 있는 전도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니까 더 역사하는 거지.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지? 자, 1분도 안 됐어요. 문을 열면서 똑똑똑 절대 제가 거기서 6년 한 2, 3년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방문을 연 적이 없는데 문을 그분이 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라면 끓여 드릴까요? 그래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도사가 더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옆에 있던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라면 먹고 나서 야, 톡 쏘는 콜라 한 잔 먹고 싶네. 먹고 싶네. 1초, 2초 방문이 딱 열리면서 다른 전도사가 들어오면서 형님 여기 편의점 앞에 지나오는데 갑자기 형님 생각나면서 콜라 사줘라는 마음이 와가지고 콜라를 사왔다는 거야. 너무 신기한 게 보세요. 저는 지금 콜라 먹고 싶네. 2초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편의점 앞에 지나가던 건 한 10분, 15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돋는 건 하나님이 내가 몇 분 몇 초에 콜라가 먹고 싶다고 말할 것까지 미리 아시고 그 전에 역사하시는 거. 그렇다고 제가 이게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지금 누가 내려가는데 저한테 100만 원 줬으면 좋겠네 하고 내려가는데 100만 원 딱 주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내가 너의 그런 어떤 한숨소리 너의 기도소리 모든 걸 듣고 이거 모든 초점을 너에게 두고 있어. 너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럼 그러한 격려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뭐가 있어요? 그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로 내가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도 점점 여러분 이 큰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누굴 찾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순종 좀 해주세요 내 뜻에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순종 좀 해주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누군가 여기 와서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이거 다 얘기를 못 드리는데 하다못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겨울에 제가 나이롱 잠바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총각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전도사인데 아침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교회 문 앞에서 좀 성도님도 문도 열어드리고 인사도 하면 그 검정색 코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자마자 기도 끝나고 핸드폰을 켰는데 그 밤 12시에 왜 전화가 오냔 말이야. 뜨르르릉 전화. 여보세요 그랬더니 또 어떤 전도사님 저보다 더 어려운 전도사님 얼마 전에 제대해가지고 그 힘든 일을 해가지고 첫 월급 탔는데 코트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려고 백화점 가서 샀는데 40만 원짜리 코트를 샀는데 갑자기 그것을 입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주래요. 아니 그때 전도사님 주래요. 그래요. 정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티를 잘 안 내요. 그래? 그럼 이번에 갖고 와봐. 그랬어.
갖고 왔는데 갖고 오는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그 친구가 180이 넘어요 키가. 저도 거진 비슷한데 그 친구 팔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모델같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입어보고 산 코트가 저는 기성복 맞질 않아요. 다 줄여야 되고 뭐 늘려야 되고 그런데 맞겠는가 했어요. 맞겠는가.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전도사님도 오면서 계속 그 기도를 했대요. 버스 타고 안양에서 신림동까지 오면서 제발 맞지 마라, 제발 맞지 마라, 제발 안 맞아라, 제발 안 맞아라. 그래갖고 그게 이제 기도가 뭐예요? 내가 입어보고 아예 안 맞는다 이거 하고 돌려주면 자기가 입으면 되니까. 근데 입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네요. 이게 오면서 어떻게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입는데 솜에 딱 떨어지는 기까지 그냥 딱 폼하고 맞아버리는 거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잘 입을게 했는데 애가 울상이 되네.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온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하다못해 제가 주일날 이제 양복이 필요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1년에 양복을 3번씩 얻어 입었다는 거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 양복을 줬대. 그 말할 때 도전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저는 3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요번 주에 1벌만 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집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더니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양복 사입고 오세요 그러는데 소름이 돋아요. 근데 정말 그분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20만 원 받는데 너무 미안.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일부러 더 미안해서 기도해 주라고. 돈 많은 그때 병원 원장들도 있었지만 신경 하나 안 써요. 근데 돈 없어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망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이사해가지고 빚더미에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노스페이스 한참 득골페이스 유행할 때 저도 그거 한번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두꺼운 잠바 말고 바람막이로 오토바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제 비도 좀 방수도 되고 기능성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기도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요거 기능성 하나 주시는데 중고로 주세요 그랬어요. 왜요?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 거 주면 또 내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근데 보세요. 그 주에 어떤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돌아온 청년애가 정말 전도사님 보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산 그 노스페이스 이 바람막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제가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정말 새 거 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엊그제 중고로 기도했다. 에? 중고로 기도했다. 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고로 달라면 중고로 주신 하나님. 저 착하지 않아요? 새 거 달라 그러면 또 어려운 사람 시켜가지고 하나님 감동 줘갖고 너 미안할까? 내가 미안할까봐 그런 거구나 참. 제가 미안할까봐 그런 거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 크게 요구하고 바랄 것이 없어요. 누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는데 저는요 정말로 정말 험난한 인생 어떻게 보면 주의종으로 시작하고 나서부터 훈련 받으면서 무시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그 훈련을 다 겪었는데요. 어디 가도 제가 자존심 굽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자존심 안 굽어져요 저는. 왜? 제 아이덴티티, 제 자존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크고 뭐 능력 있고 뭐 몇천 명 있는 그런 목사님들 앞에 딱 있어도요 저는 하나도 기가 안 죽어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뭐 여기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앞에 계셔도요 제가 겸손하게 인사를 하겠죠. 아유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근데 제 안에서는 절대로 뭐 인간적인 어떤 차별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왜? 하나의 이 우주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하는 말에 왜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그냥 시험일 뿐인 거예요. 한낱 시험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붙였구나. 오히려 국률이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해줘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헐뜯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네가 그냥 축복해줘버려라. 왜?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우주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진 나 아니냐. 그럼 네가 내 아들이면 그 정도 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당연하죠 하나님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버림받잖아요. 지금 이 오늘 이 실수한 부분도 굉장한 실수죠.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간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문에 대해서는 좀 강의가 좀 약하지만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13장으로 뒤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사울이. 정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가운데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야 양하고 그 뭐 소 갖고 와 내가 각 떠가지고 제사 지내버려야지 빨리 전쟁 나가야지 지금 이 군사들은 흩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언제 지금 이거 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겠냐 내가 잡아버리란다 해갖고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짓이래요? 망령된 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왕은 이제 왕위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당신 이 땅에 그 왕위를 견고하게 했을 것이고 영원히 견고하게 했을 텐데 당신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있잖아요.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이 있고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권사는 또 집사와 다른 것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전도사와 목사는 또 다른 것이에요. 지켜야 될 직분이 있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면 그분이 잘났고 못난 걸 떠나서 선배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우리가 또 여기 주회종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육자로 들어갔을 때 요새 세상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SNS나 이런 데다가 올리는 게 뭐 올리냐면 내가 신학 나와서 신대원 4년 나와서 총신대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기사하려고 이 짓 하냐고 하면서 그런 거 써가지고 좋아요가 막 수백 개 수천 개 눌려요. 그러니까 주회종도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학비도 갖고 해갖고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아주 개무시한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거 여러분 악마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댓글 달고 그러진 않지만 그거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이럴 거면 LG 삼성 들어가지 뭐하러 주회종 돼가지고 주회종 망신시키나.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주회종이라고 하는지만 이거 4년 동안 뭐 총신대 다니고 공부했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분이 악하던 선하던 정말로 뭐 인간 말종이랄지라도 하나님 거기다가 밑에다 집어 넣어놓고 훈련을 시킬 때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따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위 되시는 분이 이제 부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아들 되시는 분이 저하고 똑같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한 6년 정도 제가 있으면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어려워가지고 10마디 이상 나눠본 적이 없어요. 밥 먹었어? 그럼 예 먹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 그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지금 한 6년 동안 10마디가 얼굴 뵙기도 힘들고.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겸상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날 어떻게 그냥 식당에 권사님들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상이 좀 부족해가지고 목사님 자리에다가 저기 식사해주는 분이 밥을 거기다 차리 세팅을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앉게 된 거예요. 목사님 옆에 앉고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른쪽으로 부목사님 사위 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아들 전도사님 이렇게 앉고 저희 가운데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항상 집회 다니고 하셨는데 그날 이제 교회에 계신다 그래갖고 얼른 또 이제 주방 봉사하시는 분이 돼지고기를 끊어다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수육을 삶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한 접시를 이렇게 큼직한 접시를 이렇게 딱 놓고 목사님 많이 드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못 먹을 때라 그런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면 잘 모를 거예요. 그 당연히 먹으란 말 안 해도 그 먹겠죠. 같이 먹으라고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주의 종들은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드시는 것도 쳐다보지 않고 제 밥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손은 어디로 가요? 반찬은 먹어야 되니까 김치로만 가는 거지. 그러면서 먹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사위 되는 부목사님한테 야 고기 좀 많이 먹어 그러시. 근데 이분이 컨디션 안 좋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설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대. 그래서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 전도사한테도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아들 전도사님한테도 야, 고기 먹어 하면서 밀어주고 막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 식사를 다 마치실 때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먹으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젓갈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아시면서 야 정관이 너도 좀 먹어라 이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냥 김치만 먹었어요. 근데 제가 고기를 저도 좋아하죠. 근데 제 어떤 몸에서 영양분이 강하게 고기를 필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김치하고만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근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목사님 식사를 좀 빨리 하시네. 그럼 목사님 일어나시고 이분들 보니까 밥 다 비어가네. 그럼 좀 천천히 먹으면 내 고기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밥을 괜히 막 천천히 막
물도 좀 먹으면서 막 요령 피는 거지. 고기 한 점 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딴 데 이제 일어나서 이제 딴 데 이제 저 이렇게 권사님들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부목사님 일어나면서 이거 고기 좀 먹으라고 하면서 일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뒤에 계셔갖고 그래도 여기 앞에 계실 때 안 먹다가 뒤에 계신다고 먹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갖고 그냥 뭐 나가시거나 한번 좀 먹어볼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들 전도사도 일어나갖고 그 고기하고 저하고 딱 이제 독대하기 시작한 거죠. 단독으로 고기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미소를 싹 하면서 고기를 쳐다보는데 고기도 저를 쳐다보고 웃는 것 같더라고. 그 돼지고기 수육이. 그래갖고 젓가락으로 이제 슬쩍 이제 쓱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실루엣이 딱 보이면서 갑자기 딱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접시를 한 손으로 턱 들어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권사님들 테이블에 놓으시면서 권사님들 이거 좀 잡수세요 하고 딱 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먹은 의미가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빨리 먹고 자, 그 식당에서 교회 사무실까지 가는 거리가 한 150m 정도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거를 마음에 원망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도 이 교회에 내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개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여기 있고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내가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면서 저보다 나이 어린 전도사님 한테까지도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들이 꼬리치라면 꼬리치고 앉으라면 앉고 지지라면 짓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또 뭐라고 또 그런 원망이 나오냐면 제가 개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저를 개 취급도 안 하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개를 키웠지만 라면 먹다가 와서 꼬리치면 라면 한 젓갈 줬고 김밥 먹고 있을 때 꼬리치면 김밥이라도 좀 풀어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줬는데 여기서 제가 개만도 못하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내 안에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교회 안에 그 사무실에 일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원망하면서도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이러고 앉아있죠.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위에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세우신 그 목사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면 사무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사라질지어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위배하고 배신하는 거,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약하고 더러운 것아 예수로 내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그냥 뽑아냈어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는데 눈물이 또 살짝 나는 거예요. 은혜가 또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에 딱 열고 들어가는데 또 날벼락이네. 당회장실이 또 그 안쪽으로 있는 당회장실에서 요새 정관이 기도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 야 이게 또 뭐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저 혼날까봐 그랬는지 그 부목사님이 예 정관 전사님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2시간 기도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하면서 예 근데 진짜로 제가 출근 전에 와서 2시간을 기도했거든요 성전에서. 하필 또 그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화난 것처럼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지 쫓겨나나 오늘? 그래 아니 아까 내가 좀 마음으로 그랬던 거 혹시 영적으로 밝으신 분이라 뭐 이게 느꼈나? 야 어떡하지 하면서 문을 열면서 들어가고 목사님 저 들어왔습니다.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일로 와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분이 아닌데 6마디 이상 나눠보질 않았는데 일로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강대상 서랍을 여시더니 거기서 봉투를 하나 꺼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가서 네 집사람하고 고기 사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했더니 야 가서 고기 사 먹어 그래갖고 제가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못 앉아있고 화장실에 갔어요. 여기 또 돈 세보려고 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네. 아유 이렇게 세속적이야. 하여튼 저는 울러 간 거예요. 문 잠가놓고 펑펑 울었어요. 그 붙잡고 울다가 이제 눈물 닦고 세워보긴 했는데 그 세워봤더니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잠깐 동안에 내가 원망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달아보시고 나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마음 상태로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하나님 갖다 놓고 훈련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그것을 뽑아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앉았을 때 불러가지고 주시니까 제가 그걸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 그걸 준다 그러면요, 그 받으면 그 사람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라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뭐 토달고 불만 있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말 하나 보자 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목사님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내주관적인 신앙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서의 자리가, 영적인 자리가 어딘지, 그것을 꿋꿋이 주변의 어떠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떠한 그런 고난에도 그것을 지킬 때 그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 그만해야 되거든요. 더하면 찍혀요. 근데 어차피 찍힌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고, 바쁘신 먼저 일어나세요. 아니 이미 찍혔기 때문에 뭐 이거 왜냐면 설교를 찍기 전에 지켜줘야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찍힌 거죠 제가. 근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재작년쯤인가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그곳에 이제 산족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막 제가 뭐라고 통역자가 둘이나 붙어갖고 막 통역을 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가운데 몽족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제가 집에다 띄워놓고 온 제 둘째 아들, 2살짜리 아들 같은 나이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바울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울로라는 애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이 아이 등부터들 만져보세요 그러는데 다 등을 한 번씩 만져봤어요 우리 팀들이. 근데 그 등이 전구공만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척추가 완전히 튕겨져 나와가지고 꼽추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제가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거든요. 그 제 둘째 아들이 내 둘째 아들이 저렇다면 나 어떡할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부모들하고 오버랩되면서, 근데 거기서 한 2시간가량의 이제 제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주변 둘러보고 이제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네가 안고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가 펴질지어다라고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감동을 줬다고요. 여기 주회종도 있고 일반인도 있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1년 동안 그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미 그게 이제 수술도 불가능하고 어떠한 상황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아이가 지금 2살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뭐 쇠를 받고 하겠어요. 그냥 이미 구부러져 갖고 등을 피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기대 안 켜있고 울기만 하는 그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서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라고 하라는 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역이 끝나고 찾았어요 아이를. 그때 바로 저쪽에 이제 엄마가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태국말 안 통하지만 이제 바디랭귀지로 달라고 아이. 그때 제가 이제 주의 종이 걸 아니까 아이를 선뜻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품에 안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팀들 저기서 파인애플 먹고 이제 끝나고 사역 끝나고 파인애플 먹다가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더니 제가 아이를 안고 있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다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아이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꺾인 허리는 바로 펴질지어다. 경추, 흉추, 요추는 바르게 펴질지어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제가 손으로 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숙이고 있는 아이가 꺾여가지고, 근데 갑자기 얘가 힘을 받더니 허리가 펴지면서 뒤로 고개를 끄덕끄덕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2살짜리 애가 그렇게 한참을 하더니 나중에 응애 하면서 우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등을 까서 봤더니 이게 완벽하게 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꼭 믿음 없는 사람들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누가 팀원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찍어줬더라고. 그거를 찍어준 거를 제가 여러분 여기서 보여줄 수 없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좀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혹시 정말 못 믿겠거나 그런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김정관 목사 치면은 그 영상 찾는데 빨라요. 거기서 그 아이 바울로라고 하는 2살짜리 아이가 척추가 즉시로 펴지고 그거를 까 뒤집어서 그 아이를 그 만져보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펴졌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 근데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는 줄 아세요?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을 선교지로 다녀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어린아이 꺾인 그 등을 만졌대라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에게 내가 가서 펴지라고 명령하라고 감동을 줬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물질이 부족하오니 병원비를 대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바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세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감동을 줘도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볼 때 이거 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자들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 주니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될까 말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고 정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나타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반응하는 종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탄복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긴 시간 좀 시간 오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날마다 설교 듣고 교회는 다니는데 도저히 그게 내가 조금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다?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에 어떠한 뜻에 하나님 내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든지 한번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타난 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가서 전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저를 한번 그렇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제가 좀 오버했기 때문에 한 10분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어떠한 뜻에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누리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자로서 하늘이 신령한 것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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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